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한 날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날들, 또한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히 먹을 수 있을 때, 또한 가족 얼굴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갈 때마다, 또한 하루를 지날 때마다 문득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뭔가 특별하고 또한 의미 있는 일, 눈에 띄는 일을 해야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창한 일들보다는 작은 일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밥 짓기, 또한 빨래, 전화 한 통, 교회 청소나 차봉사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요, 하찮게 보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그리고 다르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작은 삶의 일 가운데서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또한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 은혜롭기도 하죠. 감사도 충성도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어진 자리 속에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감사는요,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요, 정말로 귀중하게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남들보다 잘하고 뽐내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작은 것 하나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다시 느끼고 감사와 충성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요,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아니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 역시 단지 부지런하거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곧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요, 큰 일보다는 이렇게 작은 일들이 쌓이고 또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밥을 차리고 가족을 챙기고 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또한 교회를 올 준비를 하고 또한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고 또한 조용히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보통 하루의 일들을 채우게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작게 보내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르게 보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들, 우리가 하는 일상들을 바로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 속에 담긴 마음과 태도와 감사와 정직함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로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었습니다. 누구나 보기에 너무나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바로 그에게 남은 것을 주고 먹였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처지였지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작지만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은요, 은혜를 보여주시고 바로 아주 귀하게 보고 계시고 그녀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예, 5개의 떡과 보리떡 2개. 예수님이 배고픈 이들을 무리를 모시면서 배고파할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바로 작은 어린 아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먹고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크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일상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교회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의자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반찬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작은 일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작은 일 가운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바로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전부였던 기름 향아리의 항아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그거 향유를 깨트리면서 예수님께 부었지요.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큰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행동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행동을 가장 귀하게 여겨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은혜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이 작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없고 또한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맡기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바른 마음 가지고 충성된 마음 가지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바로 큰 일에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을 볼 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듯이 작은 일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볼 때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너의 마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속에 감사가 담기게 되고 작은 책임 속에 성실함이 담기고 작은 결정 속에 믿음이 담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일들을 바로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고 책임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둑질한 돈이나 나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돈과 소유, 즉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나에게 영원히 속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 청지기처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11절, 1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가족을 나에게 맡겨 주셨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 주시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늘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작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고 참된 것을 맡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도요, 잘 생각해 보면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육체도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자녀도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뒤져보면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그 느헤미야는요,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정치인이 아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술자리를 따르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식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하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늘 정직했고 자신의 역할을 소중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충성됨을 보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거죠. 느헤미야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자리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 또한 자녀, 손주들을 챙기는 일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일들,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 기도하는 일들, 이 세상이 볼 때에는 하찮게 보이는 일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귀하게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 대하듯 내가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작고 평범해 보여도 그 전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우리의 일들이 주님 앞에서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나도 무시하거나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대충 하는 것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듯이 그렇게 수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는요,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요, 누굽니까? 이 세상에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누가 쥐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진짜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꼭 돈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 내 인생을 지켜줄 만한 것들, 내 힘, 내 능력, 내 자녀, 내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내가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들, 바로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두 개 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고 세상은 좋고 그것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요, 이 재물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가운데 있었어요. 재물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하여튼 무언가를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바로 교회 앞에 내어놓고 했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는 전부를 내어드리려고 했지만 너무 큰 거예요.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하는 재산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하지만 성경에요,
과부와 두 랩돈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부는요,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동전, 2개의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너무 작다라고 마음을 여겼지만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요, 아주 정성껏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태도로 할지, 누구를 도울지, 무엇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쓸지, 바로 그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해야 되고 내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바로 주인을 드러내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무인 자판기가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무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그냥 나오지 않고 계산하고 나오는 것,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타협해도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은요, 결코 외롭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에 있을 때 바로 그냥 이 조그만한 것,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하나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지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작은 일에 세상의 소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